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마스크 쓰셔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본당에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에 깰 수 있다는 특권 때문에.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큰 역사들은 새벽에 거의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재림도 새벽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시편의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이제 새벽에 이렇게 깨서 성전에 또 가정 성전에서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계신 거니까요. 자, 우리 오늘 각시대대쟁투 19장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이 사건은 정말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도 18장하고 19장 두 장에 걸쳐서 상당 지면을 하려 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9장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 10장이 재림운동에 관한 예언인 거 잘 아시잖아요. 여기 작은 책을 갖다 먹으려 하는 이 작은 책은 무슨 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를 먹는다는 것은 읽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고 커다란 기쁨을 맛보죠. 입에는 꿀같이 다니까.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꿀같은 단맛을 느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그 확신과 재림에 대한 기대와 부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너무 꿀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대실망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대실망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1844년 10월 22일 오리라고 기대했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정말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초기 지도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그 이상 것은 지난주에 다 읽었으니까 그냥 한 기절로 결론을 맺는다면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사람들의 마음의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네, 3년 반 동안 예수님 오신 것을 확신하고 메시아를 확신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꿀같이 달았을까요? 꿀같이 달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막 걷고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팍팍 먹이시고 달았을까요? 옆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렇죠? 예. 그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항상 주눅이 들어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 바리새인, 서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이죠. 주님께서 대신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창기들 정말 세리들 정말 무시당하고 날 그냥 숨어 다니고 그랬는데 그들하고 같이 식사해 주시고 얼마나 꿀같이 달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실망했습니까? 대실망을 겪었습니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을 못했어요. 대실망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의 와이슨 그 재림운동 때에 대실망하고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심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실망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도록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러한 그 포맷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역시 엘렌 화이트는 마지막 선지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정말 역사관, 성경관, 예언관이 정말 뚜렷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증거한 때하고 그 재림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예언적 기간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지금 351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나가서 때가 찼고 하나님을 갔다 오고 전파했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최종적 예언적 기간이 바야흐로 끝나려고 한다는 것과 심판날이 가까웠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려 한다는 것을 똑같이 이제 전파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밀러는 2300 주야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기대를 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고 제자들은 다니엘 때가 찼다라는 말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럼 때가 찼다라는 것은 미리 때를 그 주님께서 예언했다는 말이죠. 그죠? 주님께서 그 예언한 부분을 인식하고 이제 그 예언한 때가 찼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 때를 얘기했을까요? 다니엘 9장 24, 25절에 71회까지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하게 되겠고 그 언약 기간 동안에 끝부분에 남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생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꿰뚫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해주신 원저자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확실하게 아시는 성경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제 왔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그 71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겠지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빨갛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여기서 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여기를 생각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적만 보면서 그냥 달고 오묘하고 행복한 시즌을 보내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리아 밀러는 어느 부분을 지금 그 재림운동을 함께 한 분들이 어디를 겨냥했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2300주야의 마지막 부분, 1844년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부분을 겨냥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도 제자들처럼 아주 달고 오묘한 예언 해석에 푹 취했지만은 정확하게 해석을 적용을 못함으로써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부인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입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밀러가 어디에서 실수를 가져왔는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가져왔느냐,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봤다고요? 다니엘이 아니라 윌리엄 밀러는 성소를 하늘 성소로 봤습니까? 아니면 이 지구를 성소로 봤습니까? 이 지구를 성소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을 이루는 성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불로써 마지막 심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 지구를 정결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을 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심판하여 정결하게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그것은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 재림이 바로 2300주야에게 마치게 될 때 그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스테이크가 일어난 거죠. 예언 기간은 정확하게 다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데 적용에 있어서 이 성소를 지구로 봤다는 거, 그리고 이 사건을 재림의 사건으로 봤다는 것, 이게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착각했던 성경 부분이 이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론이 뭐냐면은 이 작은 뿔에 대한 심판입니다. 작은 뿔이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이놈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을 하고 하나님 백성들 다 잡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의 이 심판이 다니엘 7장의 결론은 아닙니다. 과정이죠. 사실 결론은 뭐냐면은 작은 뿔이 심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옹호되는 나름대로의 조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작은 뿔은 정죄 심판을 받지만은 의인들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슨 심판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는 심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사 심판인데, 조사 심판은 재림 후에 있습니까? 재림 때 있습니까? 재림 전에 있습니까? 자, 1번, 2번, 3번으로 말씀드리겠어요. 1번, 조사 심판은 재림 후에 있다. 1번이에요. 2번, 조사 심판은 재림 때 있다. 2번. 조사 심판은 재림 전에 있다. 3번.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3번. 기호 3번을 찍어주세요. 3번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다른 말로 프레애드벤티스트, 프레애드벤트, 다시 말하면 프레애드벤트 저지먼트라고, 재림 전 심판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물론 아주 학자들은 재림 전 심판이라는 호칭하고 조사 심판을 조금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겁니다. 우리 뭐 평신도들은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없고 재림 전 심판이에요. 여러분, 조사 심판이 있어야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계시록에 조금 이따 성경절 띄워드릴게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려면 판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전에 판정이 없고 행한 대로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할 때 사실 심리가 없이 어떻게 최종 선고를 해요? 조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졌는지를 판정을 해야 법관이 판정을 최종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재림 전에 심판이 꼭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 7장에서 윌리엄 밀러가 오해했던 성경절이 13절입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나타낼 때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인자 같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지구로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윌리엄 밀러는 구름을 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의 착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승용차는 구름차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은 제네시스 이런 거 안 타고 뭘 타요? 구름차를 타시는 거예요. 구름. 그래서 이동할 때는 항상 구름을 타십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도 구름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면 꼭 이 땅에 재림할 때만 구름차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동할 때 다 구름차를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지구로 내려오셨다가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의 공간 이동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어디냐면은 그 10절에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하늘 법정이죠. 하늘 법정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요걸 미스테이크한 겁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해. 왜냐하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윌리엄 밀러와 그 재림 운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재림하신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재림 운동을
버린 거죠. 그래서 실망이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했나 안 했나를 살피는 그 살핌의 조사 심판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밀러주의자들은 이것을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실망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남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그 실망했던 부분하고 윌리엄 밀러가 실망했던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요 부분에 이제 십자가 사건과 70일에와 연관을 져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였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달콤한 그 예수님의 이적만 바라보고 때가 찼다라는 것을 뭐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를 갖다가 완전히 로마를 깨트려 버리고 바로 그 당대에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그래서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또 환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조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천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가시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은 뭐 그게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들이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달콤한 것만 생각을 하면서 대실망을 거기서 겪고, 제자들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확 큽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아팠던 거 혹시 기억나죠? 애들이 아프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요. 커요. 그죠?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 다음에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또 커지고 마음도 성숙해져 가는 거지요. 아픔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십자가의 그 실망을 허락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얼마나 성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우리 남아서 열심히 복음 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성령 받아가지고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얼마나 그 고통 다음에 이 성숙한 교회가 나왔습니다. 세계 교회사적으로 가장 성숙한 교회는 바로 실망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가장 부흥도 세게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윌리엄 밀러의 그 대실망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하셨을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이 2300주야를 해석을 하고 184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 기간에서 대실망을 겪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 실망을 겪지 않도록 왜 안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픔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성장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전에 이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쓰라린 대실망을 통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가장 정결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한 후에는 뭐처럼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아주 깨끗한 모빌의 정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엄청난 불의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금만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불 속에 들어가면요, 그 불에 용해되는 온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 금은 높은 그러한 고열에까지 참을 수 있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이 나오려면은 불의 그 온도를 상당 높여줘야 불순물들이 없어지고 깨끗한 정금만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려면은 고도의 그런 뜨거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깨끗한 정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정금길이에요. 그 정금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금의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고난의 길을 겪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 그 이후에 쭉 나오는 허다한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구원받은 무리를 표현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환난을 겪은 경험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환난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자들도 정말 이러한 엄청난 대실망을 경험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교회가 나온 겁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가장 지구상에 깨끗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적인 오류를 다 걸러내고 아주 성경에 있는 진리들만 그대로 모아서 만든 교회, 남은 교회, 렘넌트 처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교회는 실망했던, 십자가에서 실망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교회는 재림운동으로 대실망을 겪으면서 고통을 통해서 나온 교회. 어떻게 해요?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얼마나 이거 아멘 할 만한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아멘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매칭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정말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막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으라는 거죠. 저도 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너무 많을 때죠. 근데 그때 당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지나고 나면 내 자신이 훨씬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 그렇구나. 정말 이건 괜한, 나 자신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해서 당하는 아픔도 있지만, 또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 때도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해서 내 자신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대로 지나갔다면 내 실수를 모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실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올바른 생활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초림 때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재림운동에서 있었던 이분들의 경험이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미스테이크가 있었어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의 말씀을 오늘 배웠는데요. 여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과 슬픔은 믿음의 자녀들을 교정시켜 줄 것이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세밀히 연구할 것이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엄밀히 검토해 보므로 비록 일반 그리스도 교회가 널리 인정하는 바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진리에 기초둔 것이 아니면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초기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시련의 기간이 이해할 수 없듯이 보였을지라도 후에 가서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었다. 옥석을 가리는 일에 그 일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기도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비전 예수 안에 행복한 교회 실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정 리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새 목사님 모시는 데 있어서 청빙 위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지도자 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영적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이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 회복이 필요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와 조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럭키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결속자와 참 진리를 새로 접하시는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 어저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그 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 실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배우니 그러한 과정이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연단을 거쳐서 나온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재림의 기별 나팔같이 날려 주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시오니 때로 우리가 고난이 올지라도 역경이 올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며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셨길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